구속사 그리고 언약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그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그 삶을 실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육신의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비유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아주 기초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럴 수는 없죠. 자칫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관계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통치하실 때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데 확 밀어붙이거나 압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순종을 기대하시지만 불순종을 택할 수도 있게 하셨죠. 이유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면 잠시만요, 한 번만 생각해 보고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글쎄요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겠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는가 한번 유념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 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밭에 감추어 있던 보화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천국은 단순히 땅에 감추인 보화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주일학교 찬양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서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44절 이 비유 전체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땅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여 다시 숨겨두고 기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 이 상황 전체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배경음악이 천국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있는데 우리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반대의 개념을 아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 개념은 어떤 거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고 반대하는 게 세속주의죠. 세속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걸 더 좋게 하려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믿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때가 자꾸만 이렇게 거슬린단 말입니다.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모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사실 눈에 보기에 좋은 게 그건 좋은 겁니다. 외모가 지저분한 것보단 단정한 게 좋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외모는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요즘 나의 영혼과 내 내면은 얼마나 갖고 계시죠? 외모는 우리가 항상 좀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내적인 어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얼마만큼의 나의 에너지를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두 가지가 다 된다면 너무나 좋죠. 아무튼 세속 문화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삶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은 계속해서 정말 사방을 둘러싸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저는 이제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시력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감추어진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농부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농부들이 늘 일하는 그 밭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화를 찾는다고 하면 보화가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에 의하면 저 산속 깊은 곳이나 아니면 바다 깊은 곳이 아닐까, 거기에 무슨 해적선 같은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보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말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화가 숨겨진 곳,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곳은 네가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저 먼 곳에도 미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일고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8시간 혹은 12시간을 보내는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요, 어쩌면 내 삶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말씀 드리는 순간, 말씀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작게 그냥 축소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들이 매일 밟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일터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터는 더 이상 나만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밭에서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숨겨두고 가시겠습니까? 반반일까요? 가지고 가든 남겨두고 가든 그 마음이 조금 불안하진 않을까요?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나 싶은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또 남겨두고 가면 저거 딴 사람이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겠죠. 근데 비유를 보면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돌아갔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저는 이 기쁨이 지속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대표적인 속성은 기쁨입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표정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급 얼굴에 이제 화색이 돌기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펴지는 기쁨이죠.
혹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천국의 기쁨, 부활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부활로 발견한 사람들은 기쁩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부터 그 기쁨이 시작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는지는 모르지만요, 기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형편, 상황, 환경 그리 좋지 않았던 때였어도 그때 기쁘셨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부활을 발견했는데 그 부활을 그 자리에서 가질 수 없었습니다. 숨겨두고 돌아간 이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발견된 천국을 내 것으로 완전히 얻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나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뻐하며 돌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 천국을 사야 되겠죠. 사셔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삽니까? 비유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사람의 결단과 헌신이 그 밭을 사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석을 발견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믿음으로 무언가 하나하나를 결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 세상적인 방법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거 다 팔아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시작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투명하고 순수하게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또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왕들이 생깁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막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그냥 임재하심으로 다스리십니까? 네.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말씀하시죠.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본 자,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자는 그 기쁨이 시작되기부터 그 천국을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그 기쁨이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골동품 수집가입니다. 골동품을 수집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어느 시골로 갔어요.
시골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저기 보니까 개가 먹는 밥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와, 이게 골동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 저거 사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저걸 꼭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다음부터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면서 온갖 작전을 다 짜잖아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사장님한테 내가 저 밥그릇 내가 사겠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와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작전을 쓴 겁니다. 사장님, 저 개 저 얼마 드리면 됩니까? 내가 저 개 꼭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개가 얼마인지를 이야기해 줬겠죠. 그럴 때 값을 조금 더 얹혀주는 겁니다. 왜? 밥그릇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개를 사는 순간 이거 밥그릇도 그냥 저 주시죠, 그런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제가 이런 방법으로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개를 수도 없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거다,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주시면 약간의 유익,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계산하고 그러지 않고요,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사겠다는 마음을 내가 갖고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게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지금 내가 가진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붙들고 있는가, 그걸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가, 그게 진짜 우선순위인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무소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 아니죠. 무소유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큰 특징은 나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점점 더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누룩같이 침투하기 시작하고 전파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열정,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기쁨 여전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목회지에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목회지를 이동하게 되셨습니다. 마침 그날이 성찬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자신도 성도님들도 이별을 앞둔 마지막 예배, 성찬 시간이 좀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성찬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시면서, 성찬 이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건면하면서 자신은 누가 일어나는지를 보질 않았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오셔서, 목사님, 그때 제 남편이 일어났어요. 제 남편이. 근데 그분은 예배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졸았대요. 그런 분이 그 성찬 마지막 그 결단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성찬식의 특별한 순서가 아니라 모든 그 목사님의 특별한 권면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성찬식을 마칠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삽시다 하고 빠짐없이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마지막 시간은 파송의 시간입니다. 예배 이후에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 정리되고 다듬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설교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너 이끌고 갈 거야. 너 나 잘 따라올 수 있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 이렇게 데리고 갈 거야. 나만 믿고 나 잘 따라올 수 있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예배 후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반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44절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면 감추인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를 발견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경험들 새록새록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보화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삶에 들려오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내 생각들, 다른 조건들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결론이다, 결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선택하기 위해 기쁨으로 이 삶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때까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정, 내 삶의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 다 강력한 주의 나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멈추지 않는 기쁨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내가 너 이렇게 데리고 갈 거야, 나만 믿고 잘 따라올 수 있지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섭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순종의 발걸음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삶과 가정과 내 삶의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 신들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구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한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기쁨,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어둠의 노예로